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와대 관람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 분이 이제 과거에 그 육관 손석구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그 풍수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 청와대 터를 평하기를 온갖 잡귀신들이 모여드는 터다, 이렇게 그분이 평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 용산만은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악산이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관악산의 그 화기가 직격탄으로 이 강북으로 이렇게 뻗치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 그쪽에는 그 앞에 그 해태상을 놓아가지고 그 불의 기운을 막았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그런 것이 해태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관악산의 그 불의 기운이 직격탄을 용산으로 받기 때문에 용산은 피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그분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그분의 견해이고, 저의 견해를 뭐 이야기한다면은 이 경복궁이나 이 청와대터, 여기는 그 부처님을 모셔야 될 자리입니다. 과거 조선 건국 당시에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분은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숭유억불 정책이라 해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 개념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뭐 임금의 자리를 뭐 여기 정해놓고, 또 조계사는 저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어리석음을 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각종 사화라고 해서 뭐 4-5번에 걸쳐서 그 궁궐 안에서 많은 관료들의 피를 받고, 또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임금의 그 혈육들이 또 많은 궁궐 안에서 피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뭐 그 외에도 뭐 결국에는 그 일제치하까지 그런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이든 이 청와대든 이 요터는 그 부처님을 모셔야 될 자리다. 그래서 법화삼부경을 모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 견해이고, 그리고 추가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명절이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뭐 차례상이라든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지장경하고 목련경에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 상을 차려서 또 거기에 지방을 써붙여서 그 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음식을 조상이 먹을 수만 있다면야 그것을 누가 반대하고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 음식을 조상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상도 그 음식을 먹을 신통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당사자 민간인 본인들도 그 음식을 돌아가신 조상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신통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삿된 행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불제자들은 삿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장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불교에서 지내는 그 제라고 하는 그것은 민간인들이 지내는 그 제사하고 천지 차이가 나요. 그것은 불교에서 지내는 제는
불보살님들하고 또 수행자한테 음식 공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공양을 베풀어서 그 공덕을 회양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공덕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게 이 공덕을 회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지 1을 받고 산자가 7분지 6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는 자세한 얘기 하자면은 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은 그 목련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목련경이라 하면은 그 목련존자가 무간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를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인데요. 목련존자라고 하면은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합니다. 그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처님의 신통력보다 하나가 부족한 그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나고, 근데 이 목련존자가 과거 전생에도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고 수행을 많이 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을 하자마자 곧바로 큰 깨달음과 신통력을 증득을 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신통력으로서 자신의 부모님을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리는데 어머님은 찾을 수가 없다. 과연 어머님은 어디에 가셨길래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찾을 수가 없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모든 지옥은 살펴봐도 이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무간지옥은 부처님의 신통력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죄업을 거기에 들어갈 죄업을 짓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신통력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무간지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처님께 달려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목련존자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수행자들이 이 하안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름철 우기에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벌레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 일절 나가지 않고 안에만 머물면서 수행하는 그 기간을 하안거라고 합니다. 그 하안거가 해제되는 날, 그날이 이제 음력 7월 15일인데 그 해제되는 날에는 그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동안 안에서 수행했던 그 깨달음을 떼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음식을 공양을 베풀어라. 그 공덕을 어머님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자 이 목련존자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경우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 2년 동안 연수를 받는데 그 2년 동안 연수, 예를 들어서 사시 합격생이 500명이라 칩시다. 그 500명이 2년 동안 연수를 받고 그 연수원을 졸업하는 날 그날 그 연수원들한테 음식을 베풀면서 만약 그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법리를 그 예리한 법리의 칼로 좀 변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그 신통력을 빌어서 그 수행자한테 음식을 베푸는 공덕으로 그 공덕을 망자한테 회양을 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지내는 제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 지방서 붙여놓고 조상한테 막바로 그렇게 음식을 올리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지내는 제사는 삿된 행위고
삿된 행위고 그것은 정도가 아니고 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응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응당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공. 그것은 불보살님들이나 수행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 불보살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한테 공양을 베풀어 봤자 그 아무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망자가 지장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망자를 위해서 그 망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은 마치 길을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데 그 힘이 떨어지고 정처 없이 길을 헤매던 그 나그네의 어깨에 무거운 진보다리를 하나 더 얹어주는 것과 같아서 그 망자가 그로 인해 더욱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을 차려서 준다 한들 그 망자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통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망자에게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신통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서 뭐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삿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목련경에서도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진 이유도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그 양과 오리와 돼지와 닭 같은 것을 죽여가지고 뭐 피를 내고 삶고 뭐 튀기고 끓이고 해가지고 그 음식으로 제사를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뒤뜰에 상을 차려놓고 온갖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삿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무관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삿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그러한 그 우리나라에 전해오면서 그 우리나라의 민중들이 행해왔던 그런 풍습을 포용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파사현정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많은 민중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그것을 포용을 해야 한 것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과거 부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방편법을 설법을 하셨듯이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때 진실법을 설법을 하셨듯이 이 민중들의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행해왔던 그런 민간 풍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민중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그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지금은 다 혁파돼야 될 악습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관람을 우리가 이렇게 쭉 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